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물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알려 주신다. 알게 하시고 적용케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죠. 27절에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다시 3일 후에 그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도리를 그들은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 잠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그들이 그 궁금해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십자가의 도리, 구속의 도리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거리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물론 모든 제자들이 모든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왔죠?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켜서 완전히 이상적인 국가.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대통령 뽑아서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까? 네. 뭐 바랄 수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로마의 학정, 또 이 불의와 불공평과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해줄 것을 바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가 되실 것을 바라는 거죠? 왕이 되실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절망, 완전히 이제 캄캄해지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세상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세상은 마귀가 이용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 뭐 빌라도 총독도 있고, 또 그 유대교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곡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야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아이를 낳으셔 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 아이 낳는 고통, 아이를 낳을 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 고통과 근심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린대잖아요. 그 아이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근심, 고통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또 아이 또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이제 낳을 때 그 고통, 근심, 두려움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노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근심할 수가 있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환난이 오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권고해 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으로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면, 그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 이 기쁨은 큰 기쁨이죠. 우리 중생한 영이 그 환난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으로 인해서 당했던 근심, 고통, 고난,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 예, 부활의 도리, 구속의 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 궁금증이 많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 궁금증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지고 나서는, 또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해주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게 될 텐데, 그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 이 말씀은 뭘까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다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하라는 것이고요. 내 의, 내 공로, 내 의, 이걸 힘입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구속의 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럴 때 그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구속의 은혜, 구속에 속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신다고 하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15장에서 환난을 받을 것, 앞으로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했죠. 이 잉태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근심, 그러나 아이를 낳은 아이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고통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26절에 안 했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강림하시고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이제는 직접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이 대언자로 삼고 있죠? 신부들이죠, 신부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직접 자기들이 회개 못합니다. 그 신부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신다. 27절, 오늘 본문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랑의 원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복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우리는 주님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사랑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22장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온 줄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을 완성시키려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구속을 완성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근심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29, 30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 다시 오실 것, 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 승천의 도리 밝히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초보적인, 너무나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걸음아 나살라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했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아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어려고 유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세상, 나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뭐를 짚는 것과 같아요?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그것이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그저 뭐 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부모, 형제, 자식.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참 자식 많이 의지했죠. 자식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나를 잡아 죽이는데 나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옛날에 일제강점기도 그랬고요. 공산당들이 이북에 들어왔을 때 공산당들이 목사님들을 아주 그렇게 많이 이게 감옥에 가두고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숨었어요. 어디 가서 숨었겠죠. 누구에게 알렸겠죠? 교인들한테 다 광고는 못하고 누구에게는 알렸겠죠? 장로들에게 거기 기둥 집사님이나 장로들에게 알리고 내가 어디가 숨어 있겠다고 하니까 누가 그 목사님들을 고발했어요? 그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저기 숨어 있다고. 믿을 놈? 죄송합니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한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우리가 배웠죠?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모든 거 다 없어져도 내게 가까운 사람 다 없어 배반하고 떠나도 내 건강 다 잃었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15장에서부터 쭉 말씀인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말씀을 붙잡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성령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기셨어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과 환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정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미 다 정복해 놓은 것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나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우리 할머니가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도깨비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헛개비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헛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시험이 와도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어 나가면 이미 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정복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깨달지는 못하고 있지만 환난을 당할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떠날 것, 또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 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굳게 서서 이겨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들은 폐잔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미 다 그것들은 다 정복해 놓은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환난을 받을 것, 또 예수님이 그들을 죽으시고 떠날 것, 또 다시 오실 것, 아버지께로 가실 것,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